다함께 찬송가 535장 찬송가 53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영원은 그 이마를 없는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3절 다시 시작합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등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지은 죄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와 엎드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진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된 미. 우리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기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무탈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큰 비에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마음과 기도로 돕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마다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건케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여름을 지나가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사람들의 생각도 마음도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잘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교회들은 오히려 모으고 지키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상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며 서로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하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 된 사랑의 힘으로 가정의 복음화와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상립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초중고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필요하면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승돈 목사님을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목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맡으신 모든 일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시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육체엔 강건함으로 심령은 새롭게 됨으로 가정엔 평안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공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낯선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기 우리 정부 형제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 형제, 그리고 우리 김혜란 장로님 아들 소란 형제하고 루아 잠깐 보여주세요. 안녕 루아. 예, 루아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희경 권사님 따님 승현이하고 둘째, 제가 이름 모르겠네요. 시연이 적어놔야 되네. 승현이하고 시연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옆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서로를 바라보며 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덥지요? 네, 너무 덥습니다. 계속 더운 날 지속이 될 텐데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장마 더위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백서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여러 번 전화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한진 장로님 가정에서 개인별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옥수수 개인별로 하나씩 이렇게 쌓아 놓으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 지방 일정은 8월 마지막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대교회에서 여름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부 총무도 됐고 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교회 식구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셔야 제가 좀 면이 섭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때는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예배도 주일 오예배도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셨다가 8월 30일, 9월 3일 우리 교회에서 집회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같은 거 안 하는 대신 이걸 부흥회로 여기시고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위원 세 분은 예배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면담 있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참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햇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그라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깨어서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마음문을 열고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듣기 좋은 명칭, 우리가 들어야 할 명칭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명칭이죠.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과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초심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이기적인 신앙인에 불과하고 좀 잘못되면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순종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분간이 되십니까? 다 함께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며 기도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하나님의 뜻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법을 알아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주관, 나의 성격, 나의 계획, 나의 노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무늬만, 겉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아무리 백날 주여 주여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걸음마도 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내가 가는 걸음을 멈추어 세우시고 승도나 불러주시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가난한 신학생 시절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땀을 펄펄 흘리고 무더운 여름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고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보았을 때도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바로 버스 정류장 내 눈앞에서 버스와 큰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해주시면서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막노동하는 일터에서 육체노동을 한 후에 조용히 휴식을 취할 때 들려오는 시원한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 앞날의 진로를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 차례 잔잔하게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들려주셨던 음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갈 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호통을 치시며 엄하게 꾸짖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은 마음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때로는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책망과 호통을 치시기 위해, 그리고 또 때로는 앞길을 펼쳐 보여주시고 미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나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나에게 붙들어 매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단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자주 시시때때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귀를 닫고 마음을 걸어 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를 드러내죠. 하나님 이번은 하나님 방법 말고 제 방법, 제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냥 이번만 눈 감고 가만히 계셔주세요. 저도 다 압니다. 제가 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이와 같이 저처럼 사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 듣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 바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성격과 욕망, 경험과 노력, 나의 자아를 단순히 내려놓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내려놓으면,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길은 가능한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자신을 완전히 죽이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당연히 지나가야 하는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자아, 나의 생각과 계획,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자 사마리아 지역으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면서 아소도와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빌립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땅, 불모지와 같은 이방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것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정신적 지주인 시몬을 회심시켰으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사마리아의 성에 뭐가 넘쳤다고 말씀했습니까? 기쁨이 넘쳤다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넘치게 됐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성에서 빌립의 복음 사역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땅, 버림받은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확산되는 부흥을 맛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흥시킬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 광야길이었던 것이죠.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빌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움직인 결과 버림받은 불모지 이방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성 그냥 간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해서 사마리아성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지상명령 곧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첫 단추인 사마리아 지역의 완전한 복음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역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또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처음 명령과는 반대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도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사마리아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느닷없이 왜 아무도 없는 낯선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잘못 듣는 음성일 거야. 그냥 처음 들었던 말씀대로 이곳에서 더 복음을 증거하며 다른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귀를 기울여보자라고 빌립이 속으로 생각하며 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처음 구절을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화가 확산되는 것을 눈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일어나 가서 본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보게 된 것이죠. 타협할 수도 있었고 무시할 수도 있었고 좀 더 지체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한 결과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갑작스러운 그리고 황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꺼려 했더라면, 조금만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체했더라면 그 광야길로 걸어가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갔겠죠. 걸어가는 길이니까 지나갔을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의 이와 같은 태도,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 저와 성도님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들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나의 뜻과 입장과 다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나의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면 그 음성은 거의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 음성에 나를 죽이고 즉각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빌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 땅이죠?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는 땅 아닙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라는 뜻을 지니고 있듯이 에디오피아인들은 흑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더 싫어하는 저주받은 민족이었던 흑인 민족, 하멜 후손들, 흑인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내시였습니다. 고자였다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 고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한 나라의 국보를 맡을 만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바로 이 흑인 넷이, 곧 유대인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흑인 넷이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곧바로 반응하는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말씀 처음 9절 뭐라고 되어 있죠? 빌립이 뛰어갔다는 겁니다. 달려갔다. 음성이 들리자마자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흑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그 즉시 수레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달려간 것입니다. 혹시 흑인 내심에도 꺼려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즉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말을 건넨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땅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멀리 이집트를 지나서 밑에 있는 아프리카 땅에 있는 그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국왕의 국보를 맡은 고위간직의 사람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목격했겠죠.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래전 솔로몬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 하면 오늘날에도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죠? 예, 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으로 오늘날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솔로몬 왕 당시 얼마나 넓은 지역에 그 소식이 전파되었을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나자 전 세계에 있던 왕들이 공물을 들고 직접 찾아와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던 스바 여왕, 스바는 에디오피아의 수도인데 그 스바 여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강의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기도 하죠. 많은 사절단을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 궁정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솔로몬 왕과 동침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과 여왕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절단이 쫓아왔겠습니까? 여왕의 사절단 사람들도 눈이 맞아서 혼인관계를 맺어서 에디오피아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땅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후손이기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이사야서 말씀을 손에 들고 읽으면서 다시 에디오피아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족속이라 하더라도 이방 족속, 흑인 족속, 게다가 내시는 그 어떤 유대인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상종해서는 안 되고 말을 섞어서는 더군다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체 없이 달려가서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기쁨이 넘치게 함으로 그 에디오피아 땅을 넘어 아프리카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번져나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도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소도 지역 가이사랴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길을 떠나는 것을 4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복음 사역의 확장을 이루는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내세워 조금만이라도 지체했더라면, 자신의 살아온 전통과 경험을 앞세워서 조금만이라도 꺼림직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더라면 에티오피아에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랜 시간 동안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쇼에서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들이 어떻게 선발되는지 그 과정을 다룬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월등한 뛰어난 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백 마리의 말들을 몇십 마리로 줄입니다. 왕들이 타야 되는 말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마지막 과정이 정말로 기가 막히는데, 훈련 중에 있는 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들이 호루라기를 휙 하고 불면 그 자리에 곧바로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조련사들은 그와 같은 훈련을 통과한 말들을 이제 3일 동안 사막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3일 동안 기진맥진할 정도로 놔둡니다. 말들은 그 사막에서 고작 아침 이슬 정도만 먹으며 3일간을 간신히 버티게 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다 죽어가는 말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향해 놓아줍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서 거의 죽어가던 말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그야말로 정신을 잃고 그 물 앞으로 사정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조련사들은 말들이 물을 마시기 바로 직전에 야속하게도 또다시 호루라기를 붑니다. 이전부터 호루라기 소리에 모든 행동을 멈추도록 훈련받은 말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몇 마리는 훈련받은 대로 그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서도 바로 눈앞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그 제자리에 멈추어 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련사들은 그 말에게 다가가서 몸에 낙인을 찍습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낙인을 딱 찍어줍니다. 이와 같은 낙인을 찍음으로 왕들이 타는 말들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유혹과 탐욕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저와 성도님의 몸에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낙인이 찍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 오직 하늘로부터 울리는 호루라기 소리, 곧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성도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 모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루라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우리가 걷는 길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환한 빛이 항상 밝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고통과 아픔과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복음의 빛을 보고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 내 안의 감정과 욕심,
나 자신을 모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명마에게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낙인이 찍히듯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